오늘은 286장 찬송을 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하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 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주어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아멘. 그 다음 찬송 한 장 더 합니다. 287장 찬송입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
영생복락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복락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복락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예수 믿게 하시고 영원한 복락을 누리는 이 큰 은혜 중에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주님 보시기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어리석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를 세우실 때마다 감사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 말씀대로 살 영부림의 노력들이 늘 꾸준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그런 마음으로 새벽을 깨워 싸우니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에스겔 11장 14절 말씀부터 마지막 25절 말씀까지 함께 상고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예루살렘 주민이 내 형제 곧 내 형제와 친척과 온 이스라엘 족속을 향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에게서 멀리 떠나라. 이 땅은 우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시는 것이라 하였나니, 그런즉 너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아내어 여러 나라에 흩었으나 그들이 도달한 나라들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너는 또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만민 가운데서 모으며 너희를 흩은 여러 나라 가운데서 모아내고 이스라엘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다 하라. 그들이 그리로 가서 그 가운데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것을 제거하여 버릴지라.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나 미운 것과 가증한 것을 마음으로 따르는 자는 내가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갚으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때의 그룹들이 날개를 드는데 바퀴도 그 곁에 있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도 그 위에 덮였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가운데에서부터 올라가 성읍 동쪽 산에 머무르고, 주의 영이 나를 들어 하나님의 영의 환상 중에 데리고 갈대아에 있는 사로잡힌 자 중에 이르시더니, 내가 본 환상이 나를 떠나 올라간지라. 내가 사로잡힌 자에게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모든 일을 말하니라. 아멘.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어요. 낡은 전구를 새 것으로 바꾸는데 몇 명이 필요할까라는 질문입니다. 몇 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낡은 전구 하나 새 것으로 바꾸는데 우리 생각으로는 한 명이면 될 것 같은데 아니랍니다. 4명이나 필요하대요.
한 명은 그 낡은 전구를 가는 데 필요하고 나머지 3명은 그 낡은 전구가 좋았던 것을 회상하는 데 필요하다고 합니다. 뭘 꼬집은 얘기예요? 옛날 타령 덕분에 변화가 쉽지 않다는 걸 꼬집은 얘기입니다. 어제도 변화 얘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미국의 유명한 만화 가운데 피너츠라고 하는 만화가 있었습니다. 그 남자 주인공이 찰리 브라운이에요. 하루는 그가 자기 여자친구인 루시와 함께 울타리에 기대어 서 있었습니다. 그때 이 루시가 자기 남자친구에게 이런 말을 해요.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싶어. 참 당돌한 소망을 말했습니다. 그러자 이 찰리가 물어요. 어디서부터 시작하고 싶은데? 라고 했어요. 그러자 이 루시가 기다렸다는 듯이 당신부터 변화시키고 싶어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변화의 필요, 개혁의 요청을 인정하고 우리 하나님께 또 우리 앞에 그 누군가에게 누구부터 변화시켜야 할까라고 묻는다고 하면 우리가 어떤 대답을 들을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바로 너부터. 예? 다시 말하면 바로 나부터의 변화가 먼저 필요하다라는 걸 깨닫게 될 거예요. 중동의 한 신비주의자가 이런 고백을 했어요. 젊은 시절 그는 혁명가였고 하나님께 대한 그의 기도 또한 혁명적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내게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그러고 열심히 노력을 했어요. 근데 중년이 되어가면서 그는 한 사람도 변화시키지 못한 채 반평생을 보냈음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기도를 바꾸었어요. 주님, 나와 접촉하는 사람들, 내 가족과 내 친구들만이라도 변화시킬 수 있는 은혜라도 주세요. 그러나 이제 노인이 되고 그의 연수가 거의 다했음을 느끼고 나서야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고 무기력했는가 하는 걸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의 유일한 기도는 이것입니다. 주님, 나 자신을 변화시킬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는 처음부터 그렇게 기도했다고 하면 인생을 허비하지 않았을 거라고 후회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늦게라도 다행이었던 거예요. 왜? 그는 그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저는 그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충격에 전율했어요. 언제나 부족한 저도 저의 말씀 사역과 기도를 통해 제가 만나는 이 모든 성도들과 젊은이들의 변화만을 열망했다는 거예요. 왜 안 변할까? 이 정도 섬겼으면, 이 정도 열심히 설교했으면, 이 정도 열심히 기도해 주었으면 적어도 이런 정도의 변화는 이루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식의 투덜거림이 있던 저 자신의 모습을 뉘우치게 되었다는 거예요. 문제는 제게 있었더라고요. 바로 내가 변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도 제가 목사 안수 받은 지 이제 한 26년 정도 되나요? 여전히 저는 목사 되어가기를 저의 숙제로 늘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래전에 우리나라는 장로 대통령을 세웠던 적이 있습니다. 물론 그 다음에도 또 부끄러운 장로 대통령이 세워지긴 했었는데, 그 먼저 번 장로님 대통령께서 처음부터 주창한 말이 뭐였냐면 변화와 계획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기억나셔요, 여러분? 그분은 늘 변화와 개혁을 주창을 했어요. 그분이 이제 경상도 분이라 아마 그렇게 변화와 계획 이 말을 계속 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결국 자식놈이 불의한 재물로 배만 불리고 계획은 그야말로 막말로 하면은 개털이 되는 그런 순간을 우리에게 안겨주었어요. 자기가 변화되지 못한 채 외치는 그것은 그냥 울리는 꽹가리가 되었다는 거예요. 말만 개혁하고 변화한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저의 모습이었고 또한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세요. 어제 13절에서 에스겔이
하나님께 부르짖었잖아요. 오호라 주 여호와여,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다 멸절하고자 하시나이까. 간절함으로 부르짖으며 간구했었는데, 그러자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먼저 자신의 변화, 이스라엘을 향한 그 진노의 변화를 오늘 말씀해 주고 계셔요. 아니, 진노를 퍼붓던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회복으로의 소망 있는 변화와 계획을 오늘 들려주고 계십니다. 15절에서 보는 대로 너희는 여호와를 멀리 떠나라 하며 어리석게 행하는 이스라엘을 이방 가운데로 쫓으시며 징벌하신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정신 바짝 차리고 신앙생활 잘 해야 돼. 혹시 나의 어리석은 신앙이 다른 사람을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떠나게 하지는 않는지. 그러면 오늘 이스라엘 같은 이 징벌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참 다행스러운 것은 그게 끝이 아니라는 말씀이 그 다음에 이어집니다. 그들의 미래에 하나님이 다른 소망스러운 계획이 있으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먼저는 16절 하반절에 보시면 그들이 도달한 나라들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하셨다. 다시 말해 10장에서 본 대로 지금은 더럽혀진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셨지만 이제 포로로 끌려간 그들 속에서 일으킬 변화를 위해 하나님께서 친히 성소를 마련하여 그들 가운데 고통 중에 있는 그들 속에 가 거하시겠다라고 하는, 변화의 핵이 되어주시겠다 하는 이 말씀을 들려주고 계셔. 실제로 그 이스라엘이 바벨론이나 포로로 끌려간 가운데서 시작하는 일이 뭐냐면 회당 문화예요. 회당. 그래서 10가정 이상만, 남자 10명 이상만 모이면 회당을 짓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전을 대신하는 처소를 만드는, 말하자면 성소가 만들어지고 거기에 하나님이 가 머무셔서, 그래서 그들의 예배를 연락하는 문화가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어디 가든지 그렇게 흩어진 그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할 기회가 열린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내가 변하면 남도 변하고 상황도 변하고 모든 것도 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변화를 통해 거기서 하나님을 만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 18절부터 20절에 보면은 그들이 그리로 가서 그 가운데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져간 것을 제거하여 버릴지라.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며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할렐루야. 특별히 여러분, 여기 19절 말씀은 곱씹을수록 변화가 무엇인지를, 특히 내 안에서 이루어야 할 변화가 무엇인지를 감동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버릴 거 먼저 버려야 돼요. 죄악을 먼저 청산해야 돼요. 나뉘는 마음, 거치는 마음이 아니라 그 다음 일치하는 마음으로의 변화, 그 속에 새 영, 거룩한 성령이 새롭게 충만한 은혜로 더해지고요. 그 심령은 굳은 마음이 제해지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가 되어서 거기 20절 말씀처럼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삶 속에 지켜나가는 하나님 백성의 모습이 회복되어진다는 은혜로운 수순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영적인 변화가 무엇인지를 말해주는 거예요. 죄를 청산하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준비되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주시는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할 영부림의 노력들이 이루어진다. 바로 그 말씀을 해주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로마서 12장 1절 2절의 말씀을 가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가라. 거룩한 산 제물로 우리의 몸이 드려지려면 먼저 우리의 몸에서 굳은 마음이 제해져야 되는 거예요.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부드러운 마음이라는 것은 뭐냐?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바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서 그 분별되어진 것으로 개혁적 실천을 이루는 원동력을 삼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평소 오른손을 많이 쓰시는 분들은 오른손으로 변화라는 글자를 써보세요. 글이 어렵지 않잖아요. 정말 글씨를 못 쓰시는 분이라도 그렇게 쓴 글씨와 그 다음에 손을 바꿔서 왼손으로 변화라고 써보세요. 잘 쓰는 사람이건 못 쓰는 사람이건 왼손으로 다시 이 변화라는 걸 쓰려고 하면 그렇게 쉽게 써지지 않을 거예요. 왜? 생전 이 오른손으로 왼손으로 글씨를 써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왼손으로 쓴 글씨는 오른손으로 늘 글씨를 쓰는 것보다 쉽지 않아요. 이게 뭐예요? 첫술에 배부를 수 없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변화라는 게 그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나 늘 쓰는 손이 망가지고 이제 다른 손으로 글을 써야 할 변화가 강력하게 요청된다고 하면, 그러면 포기가 능사가 아니잖아요. 끊임없이 그 손으로 변화를 추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동생은 왼손잡이였어요. 그래서 학교에 들어가서 왼손으로 글씨를 쓰기 시작했는데 우리 어머니께서 선생님께 오른손잡이로 좀 바꿔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해요. 아니, 글씨만이라도 오른손으로 쓰게 해달라고. 근데 우리 식구들은 다 겁이 많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엄하게 글씨 오른손으로 써야 되는 걸 말씀하시니까 이 아이가 오른손으로 글씨를 쓰기 시작해서 글씨는 오른손으로 쓰고 나머진 다 왼손으로 하고, 그러니까 밥 먹을 때 좋더라고요. 오른손 왼손 다 쓰니까 제가 혼자 오른손으로 먹는 것보다 훨씬 잘 먹고 빨리 먹고 그러는 걸 보게 됩니다. 처음엔 어렵지만 변화를 주는 거지요. 여러분, 그래서 입으로 손가락으로도 그림을 오히려 잘 그려내는 위대한 역사의 사람들을 얼마든지 보게 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변화를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남만 변화하기를 바라지도 마시길 바랍니다. 먼저 내 자신이 변화할 수 있기를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좀 되어야 한다. 아름다운 변화로 나아가게 하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함과 나의 변화에 대한 간절함이 이루어지게 될 때 관계가 변화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어려운 상황도 문제도 변화시켜 주시는 은혜로운 역사도 우리 앞에 많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변화와 개혁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나타나시게 되기를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늘 변화하고 싶어 합니다. 내가 변화야 내 가족이 변하고, 내 가족이 변해야 교회가 변하고 세상이 변하는 줄을 알기에 우리는 늘 변화를 열망하며 하나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저희 안에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우리의 제약된 모든 것들이 도려내지게 도와주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마음,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잘 분별할 영적인 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안에 놀라운 변화들이 날마다 새롭게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참으로 우리 안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말씀을 깃발로 삼고 한 마음이 더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저나 이 모든 주의 자녀들이 똘똘 뭉쳐서 우리 안에 부어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영부림의 노력들이 끊임없이 이어지게 도와주셔서 주님,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코로나19로 인해 강압적으로 세상이 많이 변해버렸는데 이제는 이 코로나19에 끌려가는 변화가 아니라 오히려 이를 주장하고 그 이상의 더 신령한 변화를 위해 열망하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더 많이 더 놀랍게
우리 속에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를 더하여 주옵소서. 성전기도 이제 17날짜가 남았습니다. 한 날 한 날 믿음의 기도를 더해가면서 그 기도 속에 내가 변하고 우리가 변하는 십자가 신앙의 역사가 우리 안에 충만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주님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